왜 목자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그날의 천사들은 한밤중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목자 이야기가 없고 마태복음엔 누구의 이야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만 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동방박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예수님을 찾아서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 헤롯 궁전에 가서 거기서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여기가 아닌 것을 알고 다시 별을 따라가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시면 당시 동방박사들은 한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 누가복음과는 다르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집이 아니라 어떤 창고 같은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 동방박사들은 집에서 만납니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만나 경배한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만난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에게 말하지 않고 간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아기 예수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태어난 남자아이들 중에 갓난아이가 아닙니다. 2살 이하의 아이까지 모두 죽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죠. 제가 이 사실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신기하게도 가장 먼저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아니라 베들레헴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났다고요.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천사는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름도 없는 목자들이었을까요? 성경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기다렸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천사가 먼저 목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왜 천사들은 굳이 목자를 찾아가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을까? 왜 목자였을까? 왜 목자였죠? 왜 목자였을까요? 여러분, 가장 전통적인 해석,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였기 때문이라고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이 목자들의 경배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왜 목자일까? 왜 목자일까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목자였을까? 첫 번째로 목자는 섞였네요. 잠깐만요. 뭐가 섞였네요.
자, 그냥 갈까요? 자, 목자는 가장 낮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여기서 밤이라는 단어 그리고 밖에서라는 이 구절을 잘 집중해 주십시오.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남들이 집에서 잠을 잘 때 이들은 밖에서 양을 지키며 양과 함께 졸고 양과 함께 잠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밖에서란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밖에서라는 구절은 단순히 야외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 외곽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들은 남들과 달리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조차도 누릴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을 안에서 그리고 자기 집 안에서 당연히 잠을 잤죠. 하지만 목자들은 아닙니다. 마을 안에 있지 못했고 집에서도 잠들지 못했고 밤에 잠잘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을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밥을 먹어요. 그리고 밤에는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근데 목자는 아니에요. 이들은 마을 밖에서 양떼와 함께 지내고 몸에는 늘 쾌쾌한 냄새가 배어있고 짐승들과 함께 먹고 자고, 어느새 목자들은 내가 짐승인지 사람인지 경계가 무너진 정말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가장 소외된 계층, 가장 낮은 계층, 천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제가 잠깐만요. 예전에 제가 그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그 파워포인트 좀 한번 찾아줄래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다른 비유들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여인, 어떤 부자, 어떤 청지기,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안 나오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름이 나오는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지 성경에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이들이 왜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갔는지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냐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셨다.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불쌍한 사람들은 그럼 다 천국 갑니까? 그러면 돈 많은 부자들은 다 지옥 가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갔을까? 그 해답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사람의 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이름의 뜻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 이름의 뜻이 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굳이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지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을 알아서 다 돕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알아서 다 도와주시면 아픈 사람도 없고 지옥 갈 사람도 단 한 명도 없겠죠. 하나님은요, 합법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돕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돕죠? 성도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알아서 도와주는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도와준다고요.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 어떤 사람을 합법적으로 도와줄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갔는데 아무 지장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돕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그냥 예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간절하게 온 힘 다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붙잡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한 정도의 신앙생활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새벽 기도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화요 열방 기도, 금요 심야 기도에 2시간씩 기도, 더 기도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늘 겸손히 엎드리고 간절히 주께 부르짖으며 주님 찾는 사람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투박하고 성도도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학생들, 너희 또래의 친구들이 별로 없을 거야. 그래도 이 부족한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이런 곳에서 온 힘 다 예배하는 것 지금은 잘 모를 거야. 나중에 이때가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이 투박한 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진짜 예수님 찾으며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 사람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고 복되게 격려하여 주십니다. 다시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목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여기서 찾았다는 말씀이 없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도와줍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다윗의 시편을 노래하며 이들은 고단한 인생 가운데 남들 잠자는 시간에, 남들 편하게 집에서 잠자는 시간에, 남들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때 그 땅 가운데 소외되고 낮아진 모습으로 그래도 소망을 꿈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격려하시고 이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할 기회를 오늘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잘 보셔야 돼요.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있었던 말은 무서워하지 말랍니다.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위축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주의 영광 앞에서도 자신의 처지들 때문에 두려워했던 자들입니다. 전혀 자기를 높일 줄 모르고 늘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은 이런 낮은 자와 같은, 나사로 같은 낮은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목자들을 만나주신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만나주시죠.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죠? 반대로 얘기할까요? 목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지점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목자들이 보는 관점을 한번 바꿔서 보죠. 여러분이 목자라면 이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동과 어떤 은혜가 있죠? 그냥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당시 목자들이 이 장면을 봤다고요. 어땠을까요? 이 장면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환경, 이 상황과 환경은요, 사실은 목자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집이 아닌 가축과 살아갑니다. 짐승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짐승의 밥그릇이 내 밥그릇인지 내 밥그릇이 짐승의 밥그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이 목자들이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요? 절대로 그냥 웃으면서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갓난아기를 낳고서 구유, 짐승의 밥그릇에 아기를 눕혀놓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소중한 아이를 낳아서 짐승의 밥그릇에다가 눕혀놓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이 구유에 놓으신 예수를 발견한 순간 똑같은 거야.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르게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항상 손가락질 당하고 천하다고 무시당하고 살아갔는데, 이 소중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밥그릇에 누워있는 그 짐승의,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짐승과 함께 먹고 자는 자들에게 짐승의 밥그릇에 놓으신 예수를 발견하는 순간, 이들은 그 누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이분이 진짜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느꼈겠죠.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왕국에 태어났다면 그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만 예수 만났지, 이런 가난한 목자들은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쉽게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문제 많고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 눈치 보고 위축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똑같은 눈높이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힘내십시오. 어려워도 힘내세요. 겸손하시고 항상 낮아지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우리가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년의 총선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성도 여러분, 낮아지셔야 됩니다. 절대 교만해지지 마세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가장 낮은 자의 눈높이로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만하면 하나님 쓰지 않으세요. 우리 교만하면 주께 버림받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시며, 그 같은 목자를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나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겸손을 강조하시는 주님, 낮아짐을 강조하시는 주님, 뭔가 불평과 불만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감사의 것을 찾아가는 그런 자들을 주님은 이 시간에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목자들일까? 왜 주님은 목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주셨을까? 절대 의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절대 의로울 수 없는 당시의 죄인이에요. 다시요,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친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은 천사가 나타났을 때 무서워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무서워했다고 강조를 해요. 이들은 왜 하나님의 영광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영광, 그 앞에서 위축되어 있었을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소망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도 아닌 굳이 너희에게, 굳이 목자들인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당시 목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단순히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해해. 하나님은 너희를 정죄하지 않아. 목자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말씀, 소망이 되는 기쁨의 은혜이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이해해.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를 정죄하지 않아.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목자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가장 큰 문제, 왜 이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 천한 자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문제가 걸려서 그런 거예요. 안식일 문제.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만 되면 자동적으로 죄인이 됩니다. 안식이라고 양을 안 보나요? 안식이라고 양을 풀을 안 먹입니까? 목자들은 안식일에 성전이나 회당에서 제대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특별히 안식일에 정말 작정하고 예배해도 혹시 양이 병들어 죽거나 짐승에게 쫓겨 죽으면 그 시체를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동물을 만져서 또 하루가 부정해져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목자들을 향해서 언제나 부정한 자 취급을 하고 더러운 자 취급을 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자 취급을 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들로 분류가 됩니다. 당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 죄에 대해서 회당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날마다 이들을 정죄하고 이들은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어려졌고 위축됐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정말 외로웠어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이 직업을 버리지 않는 한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바로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 메시아가 났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만나라. 너희가 가서 만나라. 그리고 아이가 강보에 누워있는데,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있는데 그거는 너희를 위한 표적이야. 너희를 위한 표적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만난 사람은 유일하게 목자들밖에 없어요. 목자들밖에. 마리아가 낳고 급하게 이 아이를 낳고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그 강보에 눕혀놨을 거예요. 그 순간에 가서 단 한 번, 단 한 분의 사람 만났던 사람들은, 그 아이가 구유에 놓인 것을 만난 사람들은 목자들밖에 없어요. 왜? 이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이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그것이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그 소중한 아이를 마리아가 낳고 요셉이 그 아이를 거기다 눕혀놓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와 같이 강보에 누우시고, 또 때로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후에 주님이 이 목자들을 얼마나 주님께서 위로하시는지 아십니까? 안식일마다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이 목자들을 향하여 격려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15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여기 외식하는 자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말씀 좋아한다고 진짜 잘난 척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인 만드는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예를 드신 것이 목자예요. 목자예. 안식일마다 양을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한 거냐?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양을 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정죄했던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식하는 것들이라고, 너희는 아주 못된 것들이라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목자들이 안식일에 양을 치는 것을 정죄할 수 없도록, 목자들의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또 죄인 된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 죄인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자유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지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예수님 만나야지 잘못된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어 진짜 죄의 문제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원하시고, 또 잘못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정죄하는 것을 일상적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늘 위축되어 있는 자들,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진짜 자유하십시오. 정말 자유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낮은 자로서 예수님 만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단에게 계속해서 죄 가운데 끌려는 그 지점이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 우리 주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 그냥 기쁨으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